중국에 인구 약 18만 명의 투르판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이 도시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텐산 수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18mm라고 그래요. 보통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면 사막기후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그러므로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도시가 오아시스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 이 투르판에서 약 200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텐산, 우리말로 천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다고 그래요. 한나라 시대 때부터 약 200여 년 동안 그 텐산에서부터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지상에 수로를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약 150m, 200m를 파내려가서 거기에 사람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걸을 만큼의 깊이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우물을 만들고 그 우물과 우물 사이를 연결해서 수로를 만든 거라 그래요. 이렇게 수 킬로미터, 수십 킬로미터 되는 수로가 약 1100여 개가 되고 전체 길이를 합치면 약 5000km가 된다고 그래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를 약 1000km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의 5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수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중국에는요, 땅 위에는 만리장성이 있고 땅 밑에는 텐산 수로가 있다. 사막지대인 투르판이 오아시스가 된 것은 천연천이 있어서가 아니라 텐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수로를 내서 끌어온 결과였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막도 오아시스가 되고 그 사막도 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사막과도 같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건강도, 실력도, 물질도, 때로는 외모도, 환경도, 다양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에 만전설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함 투성이인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광야와도 같았던 이 투르판이라고 하는 도시가 오아시스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오아시스가 되어 꽃을 피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십니다. 얼마든지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분은 오아시스가 되실 수 있으며, 그러므로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출생부터 난관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는 히브리 가정에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되지요. 그렇게 40년을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고 말도 행동도 능한 사람이 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유능한 혹은 촉망받는, 그래서 기대되는 사람이 됐던 거지요. 나름대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물질도 좀 쥐고 있었겠지요. 이 정도 되면 모세 스스로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내 인생에 꽃이 피는구나.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한순간에 왕자가 됐고, 이렇게 내가 잘 나가는 인생으로 야, 나는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겠다. 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건 모세 자신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애굽인에 의해 히브리인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에서 그만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지요. 그 사실이 발각되어 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한순간에 살인자로 전락을 하고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가게 된 것입니다. 추락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전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는 화려했고 똑똑했고 유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과 거친 모래바람에 이제 누가 봐도 볼품없는 80세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대를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 인생에 무슨 꽃이 피겠습니까? 그는 실제로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에 꽃이 피우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 하지만 그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꽃을 피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무리 우리의 삶을 둘러봐도 모자란 것 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 아쉬운 것 투성이,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오아시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얼마든지 그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오아시스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든지 그분이 꽃을 피우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래저래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마음도 편치 않고 나도 혹시나 걸리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게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변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상황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겐 참 힘겨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끝난다 그러더니 이제는 점점 나오는 이야기가 안 끝난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지니 말입니다. 어쩌면 점점 우리의 인생은 더 폐허 같은 사막가도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한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사막과도 같은 인생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광야에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하나님,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날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그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는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양을 치기 위해 양에게 풀과 또 물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 그곳이었을까? 늘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그가 돌아다니면서 양에게 풀과 물을 먹였을 텐데 왜 오늘은 하필이면 이곳이었을까? 저는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1절 또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1절의 내용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계속해서 불이 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타서 없어지고 결국은 불도 꺼져버리겠죠. 그래야 되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1절에서 모세가 지금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오게 된 건 그가 그래 오늘은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 오늘은 그쪽이 땡기네? 그러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모세로 하여금 그 광경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나무가 여러분 타서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3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광경, 신기한 모습을 본 거예요. 모세가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거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참 희한하네. 아니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지? 그리고 모세가 주목을 하고 가까이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계시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저는 이 4절이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즉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뭐 하셨대요? 보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단순히 지금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다가오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늘 그 호렙산에 이끄셨고 모세가 주목할 수 있도록 희한한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지금 모세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지금 그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모세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 그가 떨기나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왕자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 지금 광야로 도망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버려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어요. 그 누가 모세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전에 화려하고 한창 잘 나갔을 때 다 모세 주변에 있었고 모세를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를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그를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무미건조한 4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다가오도록 이끄셨고, 그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그 부름에 모세는요,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희한한 광경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모세가 그 하나님을 통해 꽃을 피우게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오랜 시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버려진 인생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광야에서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여겨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외롭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그래서 나는 메마르고 황량한 인생을 산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지속되고 있을 때, 정말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 마치 우리는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속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통도 동굴이나 수렁이 아니라 반드시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정말 삶의 무게가 버거워, 난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안타깝게 여기시며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시다 보다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오아시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샘이 된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저런 삶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채 그 자리에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잊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즉 만들었어,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당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럼 우린 궁금하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세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 이거 기억해라.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요. 여러분을 만드신, 즉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잊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나 혼자 힘든 것 같고 나 혼자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4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4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세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대요. 오아시스, 마르지 않는 샘. 여러분 여기서 주신다, 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부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아시스가 없는, 소망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른 땅이지만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나의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여러분이 풀 가운데 솟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처럼. 이런 마른 땅에 풀이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요? 근데 시냇가의 버들이라는 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니까 당연히 그 풀들보다는 월등히, 그렇죠? 뛰어나게 자랄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땅에 자라는 풀은 당연히 여러분 광야하고 사막이니까 제대로 자랄 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내에 심겨지는 버들은요 당연히 뛰어나게 자랄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광야에서도 두드러지게 꽃을 피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히랍에 자리우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나라가 점점 번영해지는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랬더니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사치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우커스 왕이 나라의 기강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가지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간음을 하게 되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찔러서 멀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법령이 공포가 되고 제일 먼저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발각됩니다.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 제국을 다스려야 할 황태자였습니다. 아버지 자리우커스 왕 입장에서는 그런 아들이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법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면 아들의 두 눈을 찔러서 멀게 해야 했습니다. 다른 이도 아닌 아들의 눈을 아버지가 멀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아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정 때문에 법을 제정했던 왕 자신이 먼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왕과 법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백성들은 불신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더 그 땅은 타락하고 불법이 성하게 되겠지요. 왕이자 아버지였던 자리우커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아들의 한쪽 눈을 찔러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자신의 한쪽 눈을 찌르지요. 이렇게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나누어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두 눈을 다 멀게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아들의 한쪽 눈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을 지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사랑을 지켰던 거였습니다. 현명하기도 했고 그래서 참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징벌의 절반을 내리시고 나머지 절반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눈은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의 두 눈을 뽑으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눈이 뽑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그분께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매다시고 그분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두 눈은 성하게 놔두시고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두 눈을 뽑으신 것과 마찬가지였지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두 눈을 주셨나요? 눈만 주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슴과 그분의 등은 채찍에 터져나갔습니다. 이마는 가시면류관으로 짓이겨졌습니다. 손과 발은 못에 박혀서 찢어졌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육체에 아픔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의 마음은 더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치게 되지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죽도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과정에 모두 다 주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랑했던 제자의 손에 팔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향한 연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외면당하셨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무엇보다 주님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영원전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늘 함께 교제해 오셨던 성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부 하나님조차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절규하시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고 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죄까지도 빠짐없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부족할 만큼 최고의 대가와 최고의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어찌 그분께서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한쪽 눈을 찔렀던 자리우코스 왕이 그 아들을 평생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바로 그 아버지의 눈에 아들을 사랑했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낙심하게 되고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결국 우리는 그 강연화도 같은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잊으실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광야도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코 잊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기댈 수 있으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거 말이죠.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하는 끝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늘 그게 제 고민인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제가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좋은 한 편의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예일대 교수를 지냈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바로 이 책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글의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혹은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행운만 있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즐거운 감정인가? 이 작은 책은 사랑은 기술이다라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물론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고 믿고 있다.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리, 카페, 여러 방송 매체들, 여러분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가 사랑 노래죠. 시, 소설, 드라마, 영화, 대부분의 모든 주제들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마치 사랑의 홍수와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미숙한 거예요. 즉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렇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뭐였을까? 바로 그 해답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오해.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의 책에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애의 중요한 요인, 곧 의지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서로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감정은 생겼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사랑에는 당연히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래서쯤은 우리는 감정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지요. 강렬한 감정이 느껴질 때는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 감정이 희미하다고 느껴지면 사랑도 식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 사랑의 증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에리 프롬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런 뜨거운 감정 혹은 타오르는 감정에 의해 사랑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감정을 넘어서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순간, 흥분되고 숨 막힐 듯한 그 감정의 두근거림은 사랑의 작은 일부일 뿐, 시작에 불과할 뿐,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사랑이 유지돼야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라는 것이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사랑을 넘어서서 결단 있는 의지 있는 사랑으로 가야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을 감정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만약에 사랑을 감정으로만 여겨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설레임, 이 감정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유지가 되려면 사랑의 깊이를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사랑이 깊어야 길어집니다. 사랑이 짙어야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감정을 느끼는 거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게 한순간의 감정일까요? 그냥 이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일순간의 감정으로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단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죄인이었던, 경건하지 못했던,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거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진 진리이며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으며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될 수 있죠. 왜요? 그분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의지였거든요. 그러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당연히 감정적으로 우리는 벅차오를 수 있고 흥분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추구해가면 합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오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 과정을 통해,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리 프롬은 그의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요, 돈과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까, 외모 혹은 몸치장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또 요즘 시대에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조건만 갖춰주면 사랑은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 목숨을 거느라고 정작 내가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받을 준비 필요합니다. 사랑받을 조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사랑의 준비 운동일 뿐이지 진짜 사랑의 본 경기는 내가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준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진짜 본 경기에 가서 그 경기를 망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사랑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사랑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 그대로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다른 건 몰라도요, 그 대상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몸짓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잘 알아차려서 상대의 마음과 상황과 상태를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야 배려가 되고 그래야 희생이 돼요. 그럴 때 그 상대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상대를 책임질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내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랑의 상대를 만나도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대상에만 또 마음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상대를 만나면 무조건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좋은 사랑의 대상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과 사랑하는 건 저절로 된다는 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그런데 멋진 풍경을 보고 또 여러분, 좋은 대상을 보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집니까? 운전할 줄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주 좋은 차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 차를 몰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이 시작돼서 그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사실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은 내가 얼마나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지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요,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았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웠을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전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가치가 다르신, 존재가 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죠. 우린 이미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영원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마치 사랑의 상대의 마음과 그의 감정과 그의 상태를 막 헤아리면서 그 사랑이 유지되기를 위해 이제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분명히 있었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미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이고 더 짙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쌓이겠지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랑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잘 알고 있지도 못했고 사랑을 잘 하고 있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감정에, 그 정서에 마치 하나님이 나와 꼭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동안 아주 유행했던 광고의 카피가 있었어요.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 이거 말입니다.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어떤 설명을 해도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다는 걸, 이 좋은 걸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가장 으뜸이 십자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우리의 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랑이 아닌 아가페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런 마음 들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고 깨달으려고 한다 한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그 제한된 사고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도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절망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의심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너무 멋진 풍경을 보거나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야, 와우, 대박. 우리 뭐 해요? 감탄하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다 어떻게 표현될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탄할 수 있어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묵상하고 배운다고 한들 그걸 다 알 수는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감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말로 고백할 수 없지 몰라요. 하지만 감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대박 사랑, 감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죠. 더 짙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길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여 포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고 계시죠?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뿐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비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